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8장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거둔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닌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횃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미디안군은 2개의 경로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기드온은 1개의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한 경로로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막기 위하여 에브라임 족속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미리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미디안의 2 방백 그리고 2 군대 지휘관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오렙을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는데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의 나달을 일일이 손으로 털어내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도주를 짜는 틀은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군대 지휘관을 죽였다는 것은 약탈로 인한 고난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그동안 전쟁을 치른 네 지파가 행한 전부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칭찬하며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의 한 일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엄청난 저자세로 바짝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로서 참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형제 지파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막판에 조금 기드온을 도와주고 이제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라며 생색내기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다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미디안의 2 왕을 추적하고 있는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먼 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숫곳에 이르게 되었고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병사들이 지쳤으니 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곳의 지도자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세사와 살문나를 이미 잡았다는 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거절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기드온은 좀 더 위쪽에 위치한 동네인 브누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용사들을 조롱하며 빵을 건네주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람과 암몬, 모압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문화가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의 부탁도 무시하지 말고 넘치는 호의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동족의 부탁이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부탁을 거절해 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인 모습과 같이 함께 힘을 합쳐 싸우기는커녕 각자 제 길로 향하는 단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지도 중앙 상단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전문맥인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을 때에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을 쳤다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사갈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미디안군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란색의 점선과 같이 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 경로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사갈 지파 이름 아래쪽에 빨간색 원으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보입니다. 미디안군은 여기에 진을 쳤고 기드온은 이 전쟁을 위해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자를 보내어 병사를 모집합니다. 이사갈 지파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는 여기에서 제외되었고 므낫세는 이사갈 옆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추격합니다. 미디안군은 파란색, 이스라엘군은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안군은 군대를 나누어 두 개의 경로로 도망갑니다. 한쪽은 곧장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도망가고 다른 한쪽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계속 도망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이 요단강 주변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형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먼저 요단강가를 따라 직선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위쪽 경로로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게 되어지고 아래쪽 경로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7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기드온은 사자를 통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수로를 점령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 부탁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군대 지휘관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반면 기드온이 쫓고 있는 미디안 부대는 숫곳과 브누엘 지역을 거쳐 미디안 지역 안쪽에 있는 요브하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이 쳐져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동 경로에 동족인 숫곳과 분우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그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요. 7절 말씀에서는 승전 후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분우의 사람들에게 망대를 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며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동일한 잘못을 했습니다. 동족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 싸우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힘과 무력이 있는 반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이나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극도의 낮아진 겸손을, 약자에게는 피해 보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다짐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자신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대를 허물고 형제를 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대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열심히 도망친 결과 갈골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디안이 다스리는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군대를 정비하고 수를 세어보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자랑하였던 병력은 12만 명이 줄어든 1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에서 유복민의 길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와 이제 자신의 도시에 머물게 되어 안심을 하고 있었던 적군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병력들까지 모조리 사로잡고 죽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더냐고 묻습니다. 이에 왕들은 그들이 다 기드온 같았고 왕자들 같이 생겼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기드온이 끝까지 그들을 추격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자신의 형제들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너희를 쫓아와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기드온의 끈질기고 목숨을 건 추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보다 개인적인 복수였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들을 동원하였고
그 와중에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으며 여호와를 앞세워 보복의 명분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로서의 임무보다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20절 말씀에서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지만 그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으로 칼을 빼지 못합니다. 이러한 여델의 단호하지 못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우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로 두려움 가운데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게 됩니다. 낙타 목이 좀 두껍습니까? 낙타 목에 있던 목걸이에서 초승달 모양 장식까지 있었으니 무게는 꽤 많이 나갔을 것이고 두 왕들의 낙타에 있던 장식들이니 이게 뭔지는 몰라도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숭정품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챙깁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러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자기나 자신의 후손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임을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죠?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하나씩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전리품을 많이 얻었을 텐데 남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른 공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왕의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으니 이 정도는 요구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으니 이 정도 요구를 못 들어줄 일도 없습니다. 미디안인들은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값비싼 물건들을 소유하였고 금 귀고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시대마다 혹은 지역마다 달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세겔을 10g으로 계산한다면 17kg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모아준 금 17kg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으로 레위인만이 다룰 수 있는 의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사람인 기드온이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레위인의 도시가 아닌 자신의 땅에 에봇을 두고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 자신이 입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에게 입혔다 하더라도 기드온의 불순한 의도는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브라에 에봇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기드온이 거하고 있는 오브라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하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드온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따라 음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에봇을 우상에 입혀 섬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우상화하여 숭배하였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은 그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신앙의 덫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브라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다시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상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 스스로만 잘못된 길로 빠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게 되었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들로부터 아들 70명을 얻었습니다. 고대에 여러 아내를 둘 만한 신분이 왕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드온은 이방 왕들이 누리는 그런 유사한 권세와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왕의 권세와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관 없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로는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이야기했지만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는 왕의 행세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 시대 이후의 사사 시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시대와 사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탐욕과 사사들의 부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할 왕이 절박히 필요한 그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유일한 왕이심을 전하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였고 부렸으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이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왕이라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행할 때에나 무엇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또 나의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올무를 씌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로는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쉽게 비판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과 같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